왜 부활의 현장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 헛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생존 세계에 지금 70억 좀 넘는다고 하는데 70억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옆 사람 보세요. 불쌍한 존재인가? 거룩한 존재인가?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능력은 믿음 경험인데 무엇보다도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지난날 믿어왔던 모든 사건 속에 사고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게 되면 그것이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이때 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뭐죠? 맞습니다만은 저는 첫째를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두 번째는 변화. 세 번째는 부흥. 그래서 회복과 변화와 부흥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부활의 의미인데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밟는 땅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라는 말은 뺍니다만 밟는 땅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일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교회를 위해서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것은 지금 방송 시스템이 지난주에 바뀌었거든요. 이번 주부터 바뀌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링 속에는 괜찮은데 기도할 때 보니까 답답하게 들리더라고요. 혹시 방송이 조금 귀가 밝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사인을 해주셔야 되고 방송실 연락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의 소리로 또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활은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밟는 땅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땅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삭처럼 그의 농사에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이런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부흥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몇 배로 부흥해야 되죠? 따라해봅시다. 이왕이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될 때에 그때에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신 제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될까 이걸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죽음과 무덤 같은 상황, 그것을 주님은 이미 다 지켜보시면서 어쩌면 애타하고 안타까워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눈물은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고통스럽게 때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때로는 힘든 상황, 죽음보다 더한 무덤보다 더한 그런 공허함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곧 뒤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마음속에 눈물이 난다는 것, 그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미래적인 사건도 아니고
부활은 현재적인 시간의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먼 미래에 세상이 주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바뀔 그날에는 내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느냐?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까? 그대로 죽었습니까? 그러면 나사로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사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사로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삶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오늘 이곳에서 이 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의 현장을,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만든, 변화시킨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땅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는데, 수넴에 사는 여인이 얼마나 경건하고 선하던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이 날마다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것 같아서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자기의 옥상에 다락방을 내고 옥탑방을 꾸미게 된 것이죠.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침대를 만들고 또 등잔을 불을 켜고 거기에 가구를 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편하게 머물러 쉬어갈 수 있도록 이 수넴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선생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우영희 집사님 내외가 자고치는 배들을 하면서 자기 빌딩을 사면서 그 한 칸을 게스트룸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제가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거기 다녀가게 되고 지난번 선교사님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저 가정에도 부활하셨네. 감사해요. 수넴 여인에 주어지던 그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장자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늙었어.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김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자신을 섬겨주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사환을 불러서 이 집에 어려운 사정이 뭔지 알아봐라 했더니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께서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름도 없죠, 그죠? 그냥 수넴 여인으로 소개된 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서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참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농담을 잘 하시는군요. 저기 비춰진 그림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한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찮게 보이겠어요. 내가 좀 잘 대접해 줬더니만 이 영감탱이가, 이 선생님이, 영감은 젊은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지자가 나를 좀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이제 좀 친절하게 해줬더니만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겠죠, 그지요?
하나님 예언자님,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게 농담을 하십니까? 저희 남편은 이미 늙었고, 그럼 생산의 능력이 끝났고, 자기도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아들을 주셨다면 벌써 10명도 주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 나하고 농담 따먹게 하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예언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 다윗 해에 어떻게 됐죠?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태의 문이 열려지는 경우를 허다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쥐어 싸매면서 아이고 머리야 비명을 지르더니만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냄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시려면 주시지를 말지. 왜 우리 집에 아들을 줘가지고 이 마음고생을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종을 불러서 앞서가게 하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선생님,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이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나오겠는데, 그때의 엘리사는 그 자기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봤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뭐 했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이제 얹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됐죠?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할 때에 여러분 목사와 함께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눈을 딴 데에 내리깔고 또 다른 데 보고 입을 그냥 아메들어 맞춰야지 엉뚱한 생각 소리 내고 박수치려면 박수치고 그렇게 화답을 해줄 때에 그때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죽었던 태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게 된다면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펼쳐서 어디서 봤지 해서 열왕기상 17장에 거슬러가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엘리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선생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했더니만은 선생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죽음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으로 재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치를 치다가 어느 날 사르밧으로 가는 그 길에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여인이 조그마한 아들을 때리고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묻습니다. 지금 뭐하노? 물었더니만은 이 3년 6개월 기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가루 한 움큼 겨우 남았는데 요걸 구워가지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마지막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기가 막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먼저 떡을 구워다가 나로 배불리 먹게 하고 네 모자가 먹고 죽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벼룩이 간을 내먹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뭐 주머니 지갑을 얼마나 가져온지 모르지만 집 목사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인사하고 있다가 주머니 이거 다 내놓고 가세요. 그러면 다음날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와 한 소리. 나는 그래도 예배당 나올 거야. 소리게 나올 거야. 글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이지 집까짓 게 뭔데 마지막 그 떡을 구워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 마지막 음식을, 아니 지 혼자 배불리 먹으면 우리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벼룩에 간을 내 먹을 짓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마지막 떡을 구워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갖다 바쳤던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 떡을 잡수신 하나님의 사람이 베푼 기적이 뭐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3년 6개월 기나긴 기근 동안에 주변 사람은 다 굶어 죽지만은 이 집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막 이게 펄펄 끓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이 죽어버리고 만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섬겼는데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까지 대접해 드렸는데, 그런 가루단지 가루지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했는데, 이 집에 왜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 펄펄 뛰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나타나지, 그 인간은 축복해 주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형편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누워놓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9절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그 다음에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뭐 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양식을 먼저 대접해드렸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신 것, 그때 사르밧 과부가 말했죠. 농담인 줄 알아, 농담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하나, 그것도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것, 그리고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 섬김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 후에 물론 부름받았겠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생님이 어떻게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을까?
자기 상황에 경험된 거잖아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갑자기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나와서 그 아이의 몸을 포개고 기도했던 거예요. 따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따라할 수는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엘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하면 되잖아요. 따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잖아. 믿음이 있어야지. 엘리야의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이 죽음보다 더하고 무덤 같은 그런 공허한 빈 무덤 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죠. 장사한 지 나흘을 지른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어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실 때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하나님 2000년 시간 공간가 지났지만은 동일한 나의 하나님.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지금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잖아. 그럼 따라해 보세요. 마리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마르다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이제 이해는 되셨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죽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부활시키셨는데 이 딸이 12살 난 딸이 죽었으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 온 동네에 사랑받는 딸이 죽었어.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 울고 불고 통곡하며 헌화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를 향해 나가면서 죽은 것에는 잔다 했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뜻이 뭐죠?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는 자기 셀프 소리를 해봐. 자기 손 잡고 한쪽 손 잡고 달리다굼. 자기 이름 불러봐요. 이건 소녀 일어나라지만은 영씨가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 시작. 할렐루야. 난주야 일어나라. 난주 딸이 격려야 일어나라. 권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 우리는 셀프로 한번 자기를 축복해 보자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에 고생해서 길러놨어.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미국의 유명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부모도 지도 고생했지만 누구의 영광이요? 부모의 영광이라. 부모의 영광. 우리 복음이가 저렇게 멋진 신랑을 만나서 누구의 영광이에요? 조선제의 영광, 정웅자의 영광이야. 그렇게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영광. 어떤 목사님은요, 저와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그림을 보내오는데 아들이 하버드 대학 졸업 이렇게 졸업 사진 찍은 거 보내와요.
저도 그 뭘 보면서 주님 우리 아들도 그럼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기도 소원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뭐 결혼식을 했는데 어떤 집안 무슨 집안과 유명한 재벌이나 유명한 학자들의 집안, 대한민국 유명한 집안 결혼을 하면 그걸 막 그 프로필 해가지고 보내줘. 근데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또 뭐 직장을 어디 뭐 세계 굴지 삼성이나 우리는 뭐 현대 이런 직장 뭐 그것도 정규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목사님 만나게 되면 자기 아들이 뭐 LG 그룹에 다니는데 지난번에는 뭐 남미 책임자인데 이번 유럽 책임자로 갔다. 누가 물어봤나? 그랬더니면은 LG에서 나오는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대. 그래가지고 탄산수를 2박스를 보내왔어. 먹으라고. 아이고, 내가 언제 탄산수 좋아한다 했나?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도 소원 품기를 우리 사위 아들, 딸들도 우리 손자들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조금 띨띨하지만은 뭐 조금 덜 떨어지지만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 내 세포 신경 한 번만 톡 건드리지 말고 꼭 불어만 주셔라도 가장 빌 게이츠를 능가할 수 있고 뭐 저커버그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 IT 산업이 발전되니까 이 연봉 1억으로 스카우트하고 10억 연봉 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중견 이상 간부 되게 되면 연봉이 그냥 우리나라 최고 연봉이 뭐 60몇 억까지 20억이 보통이던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이렇게 탁 굳어가지고 이미 스톤헤드, 스틸헤드 뭐 번역 안 해도 돼요. 그래 됐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내 세포를 움직여 주시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 물질과 인재들이 그렇게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는데 주여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광경을 보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은퇴하기 전에 보게 하시되 2021년 부활절 이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죽기 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 쓸데없이 하지 마라.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 따라하세요. 주여 금년에 부활의 현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이고 연말까지 언제 기다려. 4월 달에. 남들은 죽음의 달이라고 하는데 잘난 달이 아니라 이 4월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급해서 성질을 급해서 못 기다려. 이번 주에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마주하는 이 선장 속에서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내어주신 그분이 소원이라니까. 뭐 부활의 현장 따라서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아버지 소원 한번 들어드리자.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현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장사니 나으는 저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역사의 전환이 없었고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 이런 주님과 함께하면 무덤의 현장, 죽음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슴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살려내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명이지, 역할이지. 아멘입니까? 2021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원래 표를 뭐라고 했죠? 사랑이 답이요. 답인데 어디서 답을 찾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도르가라는 이름의 다비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삭바느질로 먹고 살았어. 그러면서도 주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신 여제자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에
그 온 동네에 있던 과부들이 그 선생님이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들고 나왔어.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해주고 이것도 선생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당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침 소식을 들으니까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셔서 부탁을 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9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계속 읽어보세요. 베드로께서 서서군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내보낼 때 여성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속옷과 겉옷을 내보낼 때 입었던 거 보여줘요? 새 거 보여줘요? 그것에서 궁금하더라고. 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갔는데 만일에 진 목사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한번 돌아가셔서 속옷 겉옷을 지어줬어요. 보세요. 이웃집에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헌사례마다 보여주겠어? 저는 그렇게 하지는 생각해. 왜? 지어둔 겉옷과 속옷, 자기 입고 있는 옷도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이것도 선생님, 우리 여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제자 여제 도르가가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새 옷을 가지고 나와 그만큼 풍성하게 섬겼다, 사랑하고 섬겼다는 그 증거잖아, 그지요? 아닌가요? 난 모르겠어. 아니 우리 집에서도 우리 딸들이나 우리 아내가 볼 때는 그 속옷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 근데 보여주 새 옷은 이제 잘 보여주잖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제 보여주는데 입었던 거 잘 안 보여주잖아요. 제 말은 다비다가 사랑 헌신하는 행위가 선행과 구제가 한두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쌓여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섬겼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뭐라고 선포했죠?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어디서 봤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더듬어 올라가니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보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 이 딸을 살려낸 그 장면이 생각나게 되는 거야. 그때 뭐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12살 소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재현하는 광경은 예수님의 말투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아마. 저들도 신학교 다닐 때에 뭐 축사하는 거 이건 귀신 쫓는 거 배우잖아. 그럼 뭐 의사에 있는 친구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도 가르쳐줘. 또 그렇게 또 주칭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 따라해라.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그냥 할렐루야 방언한다고 그러고 안 되더라고 그때 보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뭐 여러분 흉내 내잖아요. 뭐 급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잖아, 그죠? 하여튼 흉내를 내보다 빨리 흉내를 내보는 거야. 저들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가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사탄 마귀 들린 사람이 딱 째려보면서 역시 웃으면서 여기 아이고 이것도 꼴에 전도사라고 아이고 하는 짓 봐라. 이런까지 말은 직접 들었어 내가. 저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 보고 하더라고. 이야, 좀 귀신 쫓아내는데. 그런데 그걸 배우는 그렇게 하다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혼자서 급하면 흉내를 내보자 해가지고 귀신들 붙잡아놓고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 말도 없어. 반응이 없는 거야. 씩씩 웃어. 이게 열받잖아 내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게 주님 이거 목사가 개망신 당하면 안 되니까 내 망신 교회 망신 주님 망신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때 기도를 빡시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기 대고 예수를 명하노니 너 누구야? 나가! 그러면 왁 소리지고 부르고다가 경험하게 되잖아, 그지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한 목사님이 데이빗 조 목사님. 그 어른미대 제자들은 전부 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전부 다 폴이 똑같은 거야. 저는 이것의 현상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배운 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님께 직접 배웠지 않았겠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똑같이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이야, 따라했더니만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해보세요. 이름 불러가며 예수가 일어나라. 정환이 너도 일어나고 일어나라. 아멘. 따라했더니만은 되는 거 이게. 저도요. 따라했더니 되는 게 많더라고. 따라했더니만은. 지금은 잘 안 하잖아요. 뭐 따라하니까 누구 뭐 은사가 나타나고 보면 나도 방언을 하려고 막 남 옆에 사람 다 청년회 할 때 영씨가 나 따라해라 손잡고 막 아사르비아 사사사 할렐루야 막 나도 모르게 나도 그때 진동이 영어에서 막 따라하니까 되더라고. 입이 열리고. 요즘 잘 안 해요.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 쫓는 것도 그렇고 따라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냈을까? 수년 여인의 아들을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한 거예요. 맞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도르가 다비드를 살려냈을까? 선생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본 게 도둑질이 아니라 본 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봤더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만은 회당장에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 거야. 아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 다비드의 하나님도 역시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음은요 따라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죠. 저는 금년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을 현장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아침에 전 감사한 것은 우리 손자가 둘이 어제 우리 집에 부활절 촛불 예배 드린다고 잤는데 새벽 4시에 깼어. 할머니가 안 깨워준다 그러나 봐. 작년에 못 깼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들고 깨워가지고 같이 나왔대. 그래서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우리 송 권사님이 2만 원 줬대. 새벽에 깨니까 돈도 벌잖아요. 권사님 다음에는 둘이입니다. 우린 넷입니다. 권사님 어디 계셔? 넷이라니까 세상에.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현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부활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내 상황 속에 부활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현장, 그 무덤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나 엘리야, 또 회당장 야이로나 그리고 다비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사로.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회당장이라 그러면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예요.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한 자,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민중을 선동하는 소란케 한 자로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당장이 불과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쩌면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딸을 살려낼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과 섬김, 수고와 헌신, 선함과 구제 이런 삶의 모든 부활의 역사될 수 있는 그런 이유,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거. 그 근거가 뭐냐?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 목숨보다 귀한 먹고 죽을 그 양식마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나사로의 집안이 베다니에 있어서 예루살렘 지척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집에서 늘 머물러 쉬시면서 거기 또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가 누군지 아세요? 네? 마르다. 마르다만큼 역사 속에서 뭐 미슐랭 5개에서 아무 관계없어. 마르다처럼 유명한 셰프가 없잖아.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요리했겠어요? 예수님 수행원이 몇 명이에요? 제자만 해도 12명.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더라. 그러면 이 마르다가 음식을 할 때에 선생님 것만 딸랑 해가지고 요거는 선생님만 잡수해서 절대 베드로도 주지 마이소이 이래줬을까요? 음식을 내서 그 뜨거운 여름에 여름 같은 기온에 그걸 여러분 떡 굽는 거 그들이 떡을 굽을 때는 애쉬라고 걸레빵 같이 우리가 말하는데 그걸 화덕에다 붙이는 거예요.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그걸 머리를 쳐박아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끓으면 얼마나 비슷한 뭐 흘러가면서 하면서 선생님과 제자 그것마다 13분이에요. 이야, 저는 손 큰 여자 중에 이런 큰 손 큰 여자는 처음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그들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잔치, 나오실 때 잔치. 알면 그 풍성한 그 손, 그렇게 섬겼더니만은 아끼지 않고 모든 있는 거 다 동원해서 그 수많은 사람. 우리는 한 사람은 섬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디가 식사 대접 받게 되면 요거는 목사님상 앞에 하나만 딸랑 나와 있어. 내가 어떻게 그걸 먹어? 다 우리 다 나를 쫓아보고 있는데. 전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저들도 따라온 사람들도 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 다 거기다가 미움받을 만큼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턱 밑에 앉아서 주님 또 해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 그렇잖아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수렘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식사를 되어드렸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죠. 사랑과 섬김이 있잖아요. 배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자기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으로 섬김, 대접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도르가라는 이름의 다비다는 과부들이 있고 남을 수 쌓일 만큼 섬겼어요.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원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네가 나 좀 영광스럽게 좀 해다오.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하면 춤춘다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한번 해드리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진목사의 진목사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잡아라. 지금 이 대박 터졌다 대박.
어떻게 비결이 뭔데요? 이야, 대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를 축복하지는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지. 그게 뭐예요? 그 사랑과 눈물과 섬김이, 희생과 헌신이 남다르지 않니? 그 내가 한번 이렇게 톡 튕겨줬더니만은 제가 저렇게 잘 됐다. 이야, 지금 목사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어떻게 대박 났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는데 이렇게 해줬네. 그게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성공하는 더 원하시고, 저는 제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아버지 소원이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오늘 내 상황이 죽음 같은 상황이고 무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하면 돼요? 근거를 만들어 드려야 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때문에 축복해 줄거 아무것도 없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뭔가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라도 이게 뭐 되겠습니까? 간의 기별이라도 하겠습니까? 그걸 들어서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을 메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아멘. 동일하신 예수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했어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죽음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들 차례예요. 2021년 부활절. 금년까지 기다릴 것 없어. 주님이 더 급하셔. 따라해서 주님, 이번 주에 부활의 현장 나타내 주십시오. 이번 주 안 되면 4월달은 어떻습니까? 4월이 아니면 그러면 연말까지도 좀 해주세요. 이건 자기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주에 4월달에 주님이 죽음 같은 그런 환경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선행과 구제,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고요. 아멘. 거기에 이왕이면 몇 배로? 100배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그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환경이 죽음보다 더 나쁘고 무덤보다 더 허무한 세월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생기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흉내내고 베드로 사도를 흉내내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흉내내듯이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